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물에 빠져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와는 또 다른 세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 위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거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즉 물속에서 휘익하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 대목입니다. 성령 내림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기 때 뭘 세웁니까? 사사를 세우죠. 사사를 세워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이 사사 일을 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꼭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꼭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 사사의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사사가 잘나가지고 그걸 막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직분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시대에 이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한 왕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근데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셋째입니까? 아니죠.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형들을 다 제쳐놓고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그가 베풀어지는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참으로 아물의 시대고 참으로 이 불순종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죠. 우리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도래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러한 예표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성령이 임하는 자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는 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메시아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그의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의 위, 그가 누구죠?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죠.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요? 뭘까요?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갈망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모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게, 뭐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은데, 왜 이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였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령의 모습이 절대로 비둘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죠. 영은 모양과 형체가 없습니다. 무슨 비둘기 모양,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칼빈은 요한복음을 주석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인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가시적 임함의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령의 가시적 임함은 그들이 받은 사명의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죠. 아주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적 임함, 성령의 가시적인 임함은 그것의 사명의 내용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 이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부분과 불의 혀같이 임한 부분, 이런 것을 가시적 표현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즉 예수님은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사도들은 불타는 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들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혀로 불같이 외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도가 이 성령을 받는 부분들은 불같은 혀, 말씀을 정말 불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둘기가 성경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요, 이 가난한 자들의 제물로 쓰였습니다. 부자들은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죠. 가난한 자도 무조건 양, 소를 바쳐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셨고 너의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시는데 어떤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어서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비둘기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둘기로 제물을 바쳤다. 이런 부분에서요. 또 비둘기는요, 순결함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아켈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무죄한, 악이 없는, 순수한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예수님은 죄 없으신 순결한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례를 이제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 제자들의 이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6개월 차로 태어나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지냈던 혈육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나의 이 혈육이었던 저분이 그냥 나의 혈육이고 내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고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이 예수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세례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이거 공부하잖아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지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받는 의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성찬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 세례 교인의 어떤 이 특권이고 축복이죠. 어찌됐든 물세례는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받게 되는 의식이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받은 당사자도 헛갈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좀 시험 받으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뭐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어서 어쩌면 거짓 고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이 지상 교회에서 받게 되는 세례는 내가 거짓으로 고백하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군대에서 단체로 받는 세례 같은 경우들은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또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이야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죠. 정말 신앙 고백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만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짓으로 이 물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짓으로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세례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내적 부르심으로 오시면 우리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우리 그 성령을 받고 또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가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시면 정말 탁월한 구약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빠삭하게 성경 지식이 있거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어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인간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그것을 풀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우리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선지자다라고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구약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경을 풀어나가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성경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성도를 한 성경 안에서 한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은 뭘 합니까? 방언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터키, 로마, 각지의 지중해를 두고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말을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자기들이 난 그곳 그 외국어를 자기들이 난 지역이죠. 그곳의 그 외국어들이 각각이 이 말이 들리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랐으나 언어가 초월되어 한 진리를 나누게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한 진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우리 창세기에서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가 이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흩으셨듯이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언어를 또 하나로 합치셔서 또 모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죠. 뭐 랄랄랄라 룰루룰루룰루 하는 게 그냥 그것을 우리는 또 방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증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이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서신서의 기록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 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는 서로 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절대로 다른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가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들끼리 뭘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성경을 믿고 성경이 계시해 주는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이상적 교회를 우리는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땅에 그런 이 교회가 없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서로 오늘 내용과 같이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이 정말 이대로 하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이단은 저쪽 외국까지 가가지고 섬 하나를 사가지고서 그런 생활을 한답시고서 하는데 노동력 착취하고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방은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전부를 내어놓아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스러기들,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범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완벽하게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며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다. 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는 에베소서의 권면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다 내 개인이 내가 나는 내가 이렇게 중요해. 나 중심으로 이게 합시다. 이러면 벌써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나 하나로 해서 불화가 생기고 나 하나 때문에 막 마음들이 막 찢어지고 5분 혼란이 생기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받은 사명은 성령 받은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성령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딱 붙잡히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구속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다.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할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만 시작했다면 막 갈갈갈갈갈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도 예언한답시고 나만 이걸 예언할 수 있어. 또 해석할 수 있어. 그것 가지고 막 프라이드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방언밖에 못하지? 나는 그 예언하고 그 해석도 할 수 있어. 이럽니다. 신유. 내가 네 어깨 한번 딱 치면 어깨가 낫고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결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죠. 또 이 초대교회를 소개했던 것 같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 쉽지 않습니다. 좀 되다가도 푹푹푹
나 좀 봐주세요. 나 하면서 뭐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노력하면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계속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방언이 또 예언이 신유 이적이 막 하는 그 이단 교회들이 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교회다. 서로의 것을 서로 나누고 돌아보고 맞춰갈 수 있는, 너 나에게 맞춰! 너는 나에게 맞춰야 돼! 성도들이 50명, 100명, 1000명 있는데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 맞춰지면서 남을 내 생각대로 하라고 막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삶, 그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로 지켜나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나 하나로 모든 것을 맞춰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그 교회가 자꾸만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A에게 맞추고 B에게 맞추고 C에게 D에게 E에게 계속 다 사람에게 맞춰 나가다가는 절대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가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가라. 너도 맞춰야 된다. 너도 맞춰야 된다. 우리 그리함으로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집중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개개인에게도 각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막혀진 또 많은 또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세례 받은 우리의 경양의 성도들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어찌든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붕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둘씩 맞춰 나갈 때 어느덧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함께 모인 자들이 정말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